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과 더불어 함께 연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목회자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선교사님들만 쓰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성령과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자, 평신도 사역자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또한 이 지역 사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이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큰 도전을 준다라는 것,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 그를 통하여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의 설교를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정립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바울 신학이라는 위대한 신학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그 마지막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 팔매질로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저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모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죄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스데반 집사님에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할 때, 비록 나를 해한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럼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스데반 집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주변의 여러 관계들,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 관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는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 큰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불편한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며 그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들이 더욱더 올바른 관계로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또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현장 가운데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1절 전반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기들을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
돌을 던진 유대인들의 겉옷을 다 자기가 갖고 있고 그 현장 가운데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이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그가 죽임당하는 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가 원래부터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은 얼마나 잔인한지 사도행전은 사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하나 죽어도요, 길을 운전하다가 동물 하나 옆에 치워 죽은 그 모습을 봐도 끔찍한데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그가 죽어가는 것, 그 현장을 보면서 마땅히 저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울의 마음. 여러분 3절부터 3절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8장 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의 마음, 스데반 집사 하나 죽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교회를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쓰고 있는 잔멸하다. 여러분 이 헬라어 뜻은요, 성난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뒤쫓아가서 샅샅이 뒤지는 모습. 여러분 그런 동물로 표현합니다. 성난 맹수, 배고픈 맹수. 그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어요. 절대 놓치지 않죠. 끝까지 추적해서 그 먹잇감을 휘어잡는 모습. 여러분 마치 사울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샅샅이 뒤지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 이 집 저 집 수소문하며 조사하는 사울의 모습.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9장 1절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위협과 살기, 살기라는 뜻은요, 독살스러운 기운,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기운.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 그럼 그의 원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위협이 있고 그 눈에는 살기가 도사려 있고 그들의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옥에 가두는 것도 서슴없이 행했던 사울.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훈, 그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제목은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9장 1절에 나와 있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이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교도소에 가보니까 사람들의 눈이 살기가 있어서 무서워서 그 사람 보기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4년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던 지존파, 그 가운데 김진양씨, 여러분 이분이 이 범죄자들을 잡고 인터뷰가 하는데 김진양씨가 9시 뉴스 카메라 앞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압구정동 야타족 오렌지족을 처치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여러분 보통 죄인 잡히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죄수인 몸으로 얼굴도 가리고 고개 숙이고 보통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1994년 김현양 씨가 인터뷰한 모습은 살기가, 눈에 살기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살인을 저지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분에게 편지를 보내죠. 지존파이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나를 버렸고 가족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들의 철학 중에 하나가, 이들이 내놓은 신조 중에 하나가 여자는 엄마도 믿지 마라, 가족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버립니다. 이들이 철학입니다. 이들이 신조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그들의 모습을 보면 눈에 살기가 서려 있다. 얼마나 무서운지. 같은 교도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김현양 씨 들어온다니까 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무서워서.
과연 그 모습이 너무나 살기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모습. 박효준 장로님이 교도소에서 많은 죄수들을 보면서 바로 그렇게 살기와 위협이 가득했던 그들도 복음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존파의 김현양씨, 그리고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이호성 씨. 마지막 이분이 교수형에 처할 때 두 분이 손을 잡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왜 진작 소개시켜주지 않으셨나요? 나에게 가족도 나를 버리고 세상도 국가도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신 것을 왜 내게 뒤늦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분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그 가운데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박효준 장로님이 교도소 그 가운데 많은 죄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군요. 사회도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다 포기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1범일 때는 자주 찾아가지만은요, 7범 8범 되면요 가족들도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몰래 이사가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버린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자 그들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잔인성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울이 예루살렘 초대의 교회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진 이유, 그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심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점점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장 배가 아팠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 대제사장들, 유대의 지도, 영적인 지도자인 사두개인들,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의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야만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우리한테 올 거다. 그래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고 그러한 핍박의 앞잡이로 사울을 씁니다. 사울을 불러와서 이제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라. 옥에 다 가둬라. 그리고 너한테 살인할 수 있는 것까지 줄 테니까 모든 사람들을 처형시켜라. 질투와 시기의 마음.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하였던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고 들어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읍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면 1000명을 쳐부시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10,000명을 무찌르고 온다. 여러분, 다윗을 사람들이 높이고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 가운데 좋은 영광의 모습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 마음 가운데 시기의 마음이 있어요. 질투의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는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심,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자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주어진 환경,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죠.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죠. 항상 비교하게 되고 무엇인가 더 얻고자 하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성경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만족자의 삶, 그러나 그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아마 유머로 쓴 것 같아요.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들이 있대요. 여자가 여자를 질투한다는 거죠. 10대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 성형수술 했는데 티 안 나고 예쁜 여자. 30대 결혼하기 전에 실컷 놀았는데 시집 가서 잘 사는 여자. 40대 밤낮 쇼핑하고 노는데 자식의 대학도 잘 들어가는 여자. 5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
타고난 건강에 돈까지 많은 여자. 70대 자녀들이 효도하고 게다가 남편도 멀쩡한 여자. 80대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여러분 이게 웃자는 얘기지만요, 이 글 내부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고 나보다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난 성격들,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사울이 자기의 성격 또 자기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여 주실 때 사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 여러 가지 모난 성격, 우리 가운데 있는 스스로 자족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있죠. 저희 교회 이제 둘째를 출산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정재희 집사님 이제 키보드 반주하시고 오늘까지 반주하시고 몇 달 동안 출산하러 가십니다. 어제 함께 나누는데 저는 출산하면은 첫째보다는 새로 나오는 둘째보다는 첫째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첫째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첫째들은 잘 알아요. 엄마가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됐다. 엄마 품에 더 파고 들어가고요. 생각만 했는데 진짜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얘는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둘째를 엄마 안 보는 데서 때리기도 하고요. 장난감도 뺏고 앉으려 가죠. 근데 여러분 그 첫째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나갔는데 집에 있는 아내한테 한 여자를 데려와서 내 새로운 아내야 같이 살아. 이제는 여러분 그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강한 거예요. 애들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이한테 여러분 첫째를 사랑해 주면 돼요. 둘째보다는 첫째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푹 주면요 첫째가 둘째에 대한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때 작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열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건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메말라 있을 때 우린 비교하게 돼요. 불평을 갖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중고등부 권장 도서 중에 다음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우리 엄마. 여러분 이 책은요 한 엄마가 임정자 씨가 쓴 책인데 한 엄마가 아이가 어렸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신경을 곤두세워요. 완전히 고슴도치가 자기의 바늘을 딱 세우는 것처럼. 그런데 신경이 곤두서는 가운데 늘 아이한테 다가갑니다. 어떻게 되죠? 늘 찔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아이한테 계속 찔림이 됩니다. 찔림이 됩니다. 물론 이 책의 결론적인 부분은 엄마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물론 좋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엄마는 고슴도치지? 맨날 우리 방에 와서 나를 찌르고 가고 식탁에서 나를 찌르고 가고 내가 학교 갈 때 나를 찌르고 엄마는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슴도치가 예민해진 자기의 바늘이 사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짝짓기 할 때입니다. 고슴도치가 짝짓기 할 때는 자기의 날선 바늘들을 다 접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들어갈 때는 자기의 날선 예민하게 날카롭게 세워졌던 바늘을 접는 겁니다. 접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흘러 넘칠 때 우리의 날카로운 바늘들이 접혀요. 접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고 아이들이 그 주변에 노는 것을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를 세워보십시오.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찔려요.
성경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난 인격, 우리 가운데 있는 질투심, 우리 스스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이 모든 것들까지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난 바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내가 아픔과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바늘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내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게 하시고 바늘같이 세워져 있는 나의 예민한 부분들이 접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사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까지 기록하고 있죠. 8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 여러분, 사울을 비롯해서 본격적인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만 남게 되고 나머지 공동체들이 흩어집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ht어집니다.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부흥이 멈출 줄 알았어요. 핍박이 심해짐으로 복음의 확산이 축소되고 위축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그 핍박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더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핍박인 줄 알았는데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다 남고 7 집사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흩어집니다. 제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말씀 전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요. 이런 핍박이 오히려 예루살렘 초대교회 평신도 공동체들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핍박을 통해 그들이 성장해 나갑니다. 이 핍박을 통해, 이 고통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죠. 이 계기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방 선교, 사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선교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에서 점점 이방 세계로 퍼쳐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에서 시작된 겁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없었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흩어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위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제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2가지 신앙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깡통신앙.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찌그러지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용수철 신앙이 됩니다. 이 핍박과 고난이 그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연단의 시간, 믿음의 반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가운데 용수철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잘 견디게 해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고 예수님의 실제를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을 쓴 카일이라는 목사님, 카페에도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과 상담하는 가운데 브라이언이라는 분을 만나 상담을 합니다. 이분이 전화를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에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브라이언이 목사님께 전화해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18개월 된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무슨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해야 할지, 또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차를 후진으로 빼다가 아이가 있는 걸 미처 모르고 그 아이를 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슨 말로 또 위로를 해야 할지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이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이 브라이언 이분이 나한테 전화한 목적이 있겠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열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어떤 다른 특별한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근데 이분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목사님, 저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지, 나도 그 아들과 더불어서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카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그래서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번 볼까요? 어느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는가, 어느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페이스북에 그걸 올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로 하여금 당신 어느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는가, 여러 거기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청병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우울증에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카일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보며 결론, 이때구나. 한마디로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벼랑 끝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어요. 부여잡을 곳도 없어요. 바로 그때 내가 마지막 나의 끝이라고 여겨진 그 끄트머리에 내가 섰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수렁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렇게 여기 있지 못했을 거야. 내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우리가 고난과 위험, 큰 환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론의 신앙,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어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쓴 표현이 있습니다. 독수리를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알을 낳고 부화해서 독수리 새끼를 둥지 안에 키웁니다. 둥지 안에 키우다가 새끼 독수리들이 깃털이 나고 날개에 힘이 있고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어미가 와서 둥지를 흩습니다. 보금자리를 막 뒤 흔듭니다. 어떻게 되죠? 새끼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 새끼들이 그 가운데, 떨어지는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날개를 퍼덕거리죠. 퍼덕퍼덕거립니다. 처음엔 날지 못하죠. 그럼 어미 독수리가 땅에 닿기 전에 나와서 그의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다시 업어가지고 하늘로 또 올립니다. 몇 번을 반복해요. 그 다음 어느 순간에 새끼 독수리가 비로소 날개에 힘을 얻고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유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할 때 너희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 갈증이 심할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길였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독수리를 비유합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고난, 어려움 주실 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멋지게 비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개를 더 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좌절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며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더 멋지게 비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 우리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오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땅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고. 오늘 말씀은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에요.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땅, 성도들이 서로 자기 집에서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 공동체들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해요, 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죠.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땅. 물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도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혼혈족이 되므로 여러 우상,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의 문화들이 그곳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땅.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땅. 왜냐하면 그곳에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상을 내려놔요. 오늘 말씀 오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주의 이름을,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이방 민족, 이방 문화를 섬기면서 온갖 우상을 섬겼고 온갖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순종하며 나가겠다. 그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마리아 땅과 똑같습니다. 세속의 시대예요.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가 쉽게 유혹과 죄악에 빠지는 그런 문화가 너무 많아요. 한눈 팔면 우리도 쉽게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이 가운데 곳곳이 숨겨 있고 사람들 모르게 그곳 가운데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도 그 정도 권력 갖고 그 정도 재물 있으면 우리도 쉽게 그런 유혹과 죄악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우리 육신의 이익과 유익을 찾아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 큰 기쁨입니다. 사마리아의 문화를 갖는 것, 그것 가운데 적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쁜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을 때 비로소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가운데 거룩한 문화가 다시 일어나므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세속의 문화, 사마리아의 문화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한 우리가 이 나라의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